그래서 유식이라고 할 때 이제 한자로 유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긴 했지만은 그 실제 범어로 분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썼지만은 범어로 분석하면은 범어는 비신약디 맞더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프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아프라는 말이 그러니까 띠자는 이제 명사와 어미고요. 그 아프, 아빠, 아프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역형입니다. 사역. 사역은 그 뭐뭘 하게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진압자일 경우에 이제 그 알게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보통 그 안이 비설신의 색성양 미척법 뭐 이제 할 때 뭐 안식 이식 해갖고 식자를 쓸 때 의식 식자를 쓸 때는요 그 식은 비진압디가 아니고 비진야나입니다. 비진야나. 그래서 그것은 그 앞뒤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역형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아는 작용 정도 그냥 안 되는데 이 유식이라는 그런 그 특수한 교학에서 그 말하는 그 유식은 식은 비즈니 앞뒤 그러니까 알게 만들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가 다 이제 그 우리가 그 바깥에 있는 대상조차도 내가 그 어떤 능동적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나의 지식으로서 떠올리게 만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비즈니 앞뒤라는 말 속에는요. 그다음에 마트라는 뭐뭐뿐 only라는 only 영어의 only is only 뭐뭐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유자는 마트라가 이제 그 유자를 의미하고요. 마트라라는 범어가 유자의 원어입니다. 그다음에 식은 이 한자는 다 식이라고 쓰지만은 유식이라고 할 경우에는 비즈니 앞뒤 사역형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전체가 다 그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일체 유심조할 때 실제 우리가 만든다는 말을 쓸 경우에는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뭐 이 진흙으로다가 뭐 항아리를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옷감을 오려가지고서 옷을 만들다든지 또 요리, 그러니까 재료를 갖다가 감자, 두부 같은 걸 넣어갖고 요리를 만들다든지 그러니까 실제 만들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원래는요, 우리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근데 불교의 유식학에서의 이제 이 마음이 만들다 할 경우에 혹은 일체 유심조라고 할 때는요, 그렇게 내가 무슨 요리를 만들고 물건을 만드는 거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인식되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표현이 이제 아주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감각되는 거에 대해서, 지각되는 거에 대해서 만들다는 말을 갖다 써버립니다. 이 유식학에서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할 때, 일체는 오직 심,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그 어떤 깊은 통찰을 그 제시하는 것이 유식학 그런 교학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식학을 이해할 때, 또 더 넓게는 불교 전체를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시점, 그러니까 뷰 포인트, 세상을 보는 관점을 그 주관적 관점으로 이제 그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관점이 아니고요, 주관적 관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객관 속에서는 여러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객관 속에서는요. 객관 속에서는 객관 세계, 남과 대화할 수 있는 세계, 남과 이제 소통하는 세계, 이게 객관 세계인데 여기에는 나도 있고 남도 있고 나도 거울에 비친 나는 나의 객관적인 모습이에요. 남의 눈에 비친 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모습. 근데 주관 세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관 세계는 나에게만 느껴지고 나에게만 보이는 그런 세계인데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세상은요 주관밖에 없습니다. 원래 실제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객관은 모호하다가 점점 뚜렷해질 뿐이지 이제 아직도 객관의 끝이 뭔지 모릅니다. 우주의 끝이 뭔지 모르고 또 분자 원자 쪼개가지고서 소립자의 끝이 아직도 뭔지 몰라요. 객관은 점점 넓어지고 있을 뿐이지 점차적으로 이제 물론 아주 원시 생명체일 경우에는 객관 자체가 없었죠. 오직 주관만 있었습니다. 옛날 고생대 이전에 그렇죠? 원생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생명체가 뭐 다세포 생물들 이런 거 몇 가뿐이 없었는데 이놈들은 타자를 몰라요. 남에 대해서 모릅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 피부 신체 촉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움찔움찔거리다가 잡아먹고 그다음에 뭔지 몰라도 어쨌든 뭐 이제 배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 고생대 초기에, 그러니까 생명체의 진화에서 고생대 초기에, 그때가 이제 캠브리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눈이 비로소 생깁니다. 생명체한테 눈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감지하는. 그때의 눈은 우리 같은 이런 눈이 아니고 아주 원시적인 눈인데, 그러면서 점점 눈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타자를 인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몸과 똑같은 타자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면서 객관이 생명체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명체 세계에서 객관이 서서히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형성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눈, 귀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과학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망원경이든지 아니면 무슨 전파 탐지기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객관 세계에, 그러니까 인지 가능한 객관 세계의 그런 그 범위와 양을 어마어마하게 넓혀놨습니다. 망원경,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서. 그렇지만 아직도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냥 이 불교를 도입시키지 말고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물학적 지식학 생각하더라도요, 객관은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서서히 뚜렷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관은요, 원래부터 아주 뚜렷합니다. 주관은요. 그러니까 주관은 모호하다가 뚜렷해, 이게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절대예요. 주관은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공부할 때, 또 불교 수행할 때, 이 불교적 지식을 얻을 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시점을 주관적 시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거의 다 주관적 시점이에요. 몇 가지 무슨 우주론이든지 이런 거 빼고는요, 다 주관적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눈에 비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일체에 대해서 여쭐 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도대체 뭐냐 할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한번 거론할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통 불교 말고 불교 바깥에서 일반 성자든지 뭐 과학자든지 누구한테든지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는요, 뭐 중국 철학이든지 물어보면은 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생명체가 살아간다, 아마 인간이 있다, 뭐 천지인 삼재든지 이렇게 일합니다. 이게 뭐예요? 객관적 시점에서 온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 일체에 대해서 여쭈잖아요. 세상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있는 것 전체가 다 뭡니까 하고 여쭐 경우에는요, 뭐라 얘기하십니까? 세상에는 오온이 있다. 색, 수, 상, 행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온이에요. 색이 뭐예요? 물질, 형태, 형상. 수가 뭐예요? 느낌, 상, 생각. 그다음에 행, 의지, 조작, 식, 마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오온, 다섯 가지 쌓임이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아니면 또 어떻게 얘기하세요? 일체가 뭡니까? 하고 여쭐 때 세상은 안, 이, 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안, 이, 비설, 신이가 뭐예요? 여섯 가지 지각기관이에요. 안, 눈이죠, 눈. 안과 할 때. 이, 이비인후과 할 때 이자, 귀예요. 눈, 귀, 비, 코예요. 그 다음에 설, 혓바닥이에요. 신, 몸뚱이에요. 의, 뭐예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지각기관하고 안, 이, 비설, 신의, 그러니까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 의근까지 합해갖고 여섯 가지 지각기관입니다. 그 다음 지각 대상이 여섯 가지예요. 색, 성, 향, 미촉법. 안에 대해서는 색입니다. 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일체에 대해서 여쭐 경우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색깔을 검게 이제 바꿔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세상은 아니, 비, 설, 신, 의 하고 색성, 향, 미, 촉,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뭐 처를 붙이기도 해요. 처 혹은 입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입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12처설 혹은 12입 혹은 이걸 둘을 합해갖고 입처라고 그렇게 이제 경에 보면은요, 나옵니다. 경에 보면은 12입처라고 함께 붙여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입자와 처자는요, 한자로 처는 장소처자를 쓰고 입은 들어갈 입자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씁니다. 그 세상은 12처 혹은 12입 혹은 12입처로 되어 있다. 아는 눈이고 눈, 안, 이, 비설신의, 그렇죠? 눈, 이는 귀, 비는 코,
선은 혀, 시는 몸뚱이, 의는 의익은 생각, 생각 작용입니다. 생각 작용. 그다음 색은 뭐예요? 색은 형상 물질인데 눈의 대상이에요. 그 색은 이제 그 형상과 물질, 저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성은 소리 성자, 귀에 들리는 거. 위에 이제 귀를 썼죠. 이 귀자. 비는 이제 코기 때문에 향, 냄새. 그다음에 혀에는 맛, 미가 느껴집니다. 미. 그다음에 몸뚱이에는 촉감, 감촉이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생각 속에서는 각가지 개념들, 법은 뭐 개념이라는 뜻도 있고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 진리라는 뜻도 있고 진리, 세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컨셉트, 가르침, 티칭, 그다음에 진리, 트루스, 그다음에 그 이제 뭐 뭔가 착하다 할 때, 그죠? 굿네스 이런 것들이 다 법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개념이란 뜻이에요. 생각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부처님께 일체가 뭡니까 하고 여쭐 경우에 일체가 도대체 존재하는 것 전체가 다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여쭐 경우에 이렇게 12철 얘기하세요. 혹은 오온을 얘기하세요. 오온. 아까 얘기했듯이 오온. 5가지가 있다. 색, 수, 상, 행, 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 수, 상, 행,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는 온자가 붙겠죠.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온이나 12처나 식재는 같은 세상 만사에 대한 분류법이에요. 좀 굵게 분류하면은 5가지, 좀 세분하면은 12가지, 더 세분하면 18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8개, 18가지.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부처님께 일체를 여쭐 경우에 일반 사람들은, 일반 무슨 동서고금의 성인들은 뭐 천진이 있다, 천지인, 삼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서 인간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객관적 시점이에요. 객관적 시점에서 바라본 세상입니다. 근데 부처님께 줄 경우에는요, 온 12처 18개를 얘기하세요. 이건 다 주관적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본 내 눈에 비친 세상 이렇게 됩니다. 내 눈에 비친.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할 때 반드시 주관적 시점을 갖고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끝을 봅니다. 주관의 끝이요, 객관의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물리학이 발달하고 뭐 자연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지만은요, 물론 과학적인 어떤 그 발명 발견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아주 정밀해지고 양도 뭐 방대해지고 어마어마해집니다. 근데 변찮는 건 뭐냐면은요, 그런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 사실들을 이해하는 우리의 뭐예요? 사고 방식은 변치 않아요. 우리의 머리 작동하는 방식은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주관이 작동하는 방식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을 내려면은 객관적으로 아무리 로켓을 타고서 우주 멀리 가도 또 뒤가 있어요. 또 객관적으로 아무리 그 소립자를 살게 쪼개고 와도 요새 와서 무슨 쿼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거 나중에 또 그 이해할 게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요, 세상을 끝을 못 냅니다. 가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관일 경우에는 세상을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사고 작동 방식을 다 파악을 할 때 그때 세상이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사고 생각을 거쳐 갖고서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요, 이 주관에서 끝을 본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관의 세계에 아주 끝을 다 본 분이. 그래서 불교 수행할 때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나의 감정, 이 주관성, 이걸 끝을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1000년, 10,000년, 뭐 100만 년이 지나도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아요. 뭘까요? 흑백 논리, 이분법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이제 또 불교 교학 중에 이런 흑백 논리, 이 주관성의 어떤 사유, 생각의 작동 방식의 아주 끝장을 갖다가 다 보는 그런 불교 교학의 분야가 바로 반야 중관학이에요. 반야 중관학. 지난 학기에 강의했었습니다. 반야 공사상, 그러니까 공의 논리학이죠. 이제 그걸 파악을 하면은 우리의 머리가 작동할 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우리의 생각이. 그 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불교는 주관의 끝을 본 그런 그 종교인데, 또 우리가 불교 수행할 때 부처님께서 체득하신 조망을 내가 다시 한번 재발견하려면은, 그렇죠? 예, 그때 주관의 끝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이 유식학일 경우에도요, 오직 마음뿐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약간 주관성의 끝을 보라는 얘기예요. 주관성의 끝.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계를 뭐 누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은 허구예요. 객관은 세상에 원래 없어요. 객관은요. 객관은 실제 허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불교 공부하고 유식학 공부할 때 이제 거쳐야 될 시점이 도가론, 이 도가론을 거쳐야 됩니다. 도가론. 홀로 독자, 자자, 이론 노자. 이거를 영어로 솔립시즘이라 불러요. 서양 같은 경우에도 도가론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금방 또 사라집니다. 왜? 서양 사상 전체가 객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자연과학을 하더라도요, 일단은 그 서양의 기독교 문명이 너무나 강하게, 뭐 기독교보다 이제 이슬람교, 기독교, 유태교 해가지고 세임족의 종교, 그러니까 세미틱 릴리전, 뭐 앞으로 기독교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도요, 세미틱 릴리전이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세임족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 세미틱 릴리전. 그러니까 이 시각은 그러니까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그 출발 자체가 지독한 객관적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과학도 뭐예요? 그냥 주관성으로 자꾸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꾸 객관화 시켜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연과학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큰 토대는요, 그 객관적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객관적 시점. 그래서 이제 물론 자연과학과 기독교가 대립합니다. 그러면 서양 문명이 발달한 거의 근원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연과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합니다. 기독교 때문에 서양이 발달한 줄 압니다. 기독교는 과학과 싸워왔습니다. 항상 투쟁을 해왔고, 서양의 중세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서양이 갑자기 이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도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 믿으면 잘 산다? 다 착각이에요. 기독교 믿으면 중세 사회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 미신이 지배하던 이런 사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이제 개신교 집단 같은 경우에 진짜 미신 같은 그런 걸 가지고서 매달려 있잖아요. 과학과 상치되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 과학과 얼마나 투쟁을 합니까? 근데 그게 안 통하죠. 그래서 얼핏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서구의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가톨릭이 망합니다. 가톨릭이 완전히 붕괴되는 게 흑사병이 창궐할 때 성당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의미하구나 하고 합니다. 지금 개신교가 지금 뭐 안수기도 뭐 아주 진짜 삿되게 그렇게 종교 행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700만이 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숫자가 700만, 4천만 중에 7분의 1. 근데 그런 그 음흉한 속으로 해서 그렇죠? 그 안수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종교 판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를 꿋꿋하게 아까 부처님 가르친 그대로만 계속 우리가 지키고 수행하고 일 경우에 우리 사회를 좀 더 건전하고 밝고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미틱 릴리존이 철저한 객관적 사유예요. 객관적 시점에 의해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불교는 반대로 주관적 시점에 의해서 세상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께 세상이 뭡니까 하고 여쭈면은 5원 12체 18개를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목적이 뭐냐면요. 무상무화를 얘기하기 위해서요. 무상무화. 그러니까 재행무상할 때 이제 그 오온이 무상하다. 색도 무상하고 수상 형식이랑 무상하다. 모든 게 변한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걸 다 한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 저 물질 형상 다 무상해요. 변해요. 그다음에 이것도 내가 아니에요.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닙니다. 내 몸 다 썩어갑니다. 나중에 내 몸도 다 이식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 하나하나 검토해. 느낌이 나은가, 생각이 나은가, 의지가 나은가, 그다음에 그걸 알아채는 마음이 나은가 하나하나 검토해도 전부 다 무상하게 변해가고 그래서 무하구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를 이어줄 때 그 5원 12처 18개를 이렇게 거론하신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재형무상과 재분모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제 일체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 5원이 있다, 12차가 있다, 18개가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무상과 무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게 무상하다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 이래도 잘 모르면은요, 조금 더 세분해가지고, 안, 이, 비설, 신의, 색, 성향, 미적법, 이렇게 세분해가지고, 이 중에 영원한 게 있나 없나 보자. 눈, 뭐예요? 눈, 나이만 들어도 눈에 시력이 나빠집니다. 눈 무상합니다. 또 눈알 빠지면은 안 보입니다. 그쵸? 귀, 소리도 마찬가지에 다 무상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형상도 다 무상하고 다 무상합니다. 그래서 5원 12조 18개설의 목적은요, 무상무아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또 이 목적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가서 이 목적은 도외시하고 소승불교도들이 뭐예요? 5원 12조 18개 이 자체를 또 중시해요. 이런 법, 이 하나하나가 법이에요, 법. 그래서 세상 이루는 구성요소, 이 법인데 법. 그래서 이 법에 집착하니까 이제 그런 이론을 법유론, 그러니까 공사상이 탄생을 해가지고 법유론을 답합니다. 이런 거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원래 목적은 무상무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소재, 무상무아의 소재로서 거론된 게 5원 12처 18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르치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런 5원 12처 18개를 갖다가 거론하신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주관적 시점이다. 철저하게 이 나 혼자, 나 스스로의 눈에 비친 세상, 지각되는 세상, 강색되는 세상을 거론하신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검토하게끔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큰 교훈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좀 이해하기 힘들면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 자동차가 뭐 옛날 소나타라는 차가 있는데 자동차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차의 모습이. 무슨 얘기냐면요. 내 차가 어떻게 생겼냐 할 때, 한번 제가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기. 이게, 잠깐만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 자동차가 있는데 내 차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차에서 내려가지고서 밖에서 본 모습이 있습니다. 밖에서 본 모습이. 그래서 밖에서 볼 때 바퀴가 달려 있고 뭐 창문도 보이고 차가 뭐 집차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밖에서 본 모습. 근데 이제 밖에서 내 차를 보는 모습일 경우에는요,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고, 내 차보다 소나타보다 작은 게 있고, 프라이드도 있고, 소나타보다 큰 차도 있어요. 뭐 제네시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나타 몰고 있다가 옆에 누가 프라이드 친구가 타고 갔으면 조금 우월감이 생겨요. 근데 누가 제네시스 타고 오면 좀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객관적 시점에서는 우열감이 있어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나의 자동차인데 그 같은 차인데 모양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차에 타고 앉아가지고서 핸들 잡고서 내 차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핸들 잡고서. 이럴 때는 핸들이 보이고 백밀러가 보이고 기어가 보이고 내비게이션이 보이고 계기판이 보이고 하죠.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가 보이고 좌우 돌면은 틀림없이 내 차인데 아까 봤던 그 자동차 소나타인데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게 주관적 시점이에요. 여러분 아까 밖에서 본 내 소나타 자동차가 이게 객관적으로 바라본 차의 모습이고 그 운전석에 앉아갖고서 이렇게 바라본 차의 모습, 그렇죠? 이 위에 천장이 보이고 자동차, 계기판이 보이고 기어가 보이고 핸들이 보이는 이 모습, 이게 주관적 시점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차를 보는 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불교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핸들 잡고서 내 차를 바라보듯이 세상 보면서 불전을 이해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끝까지 갑니다. 자꾸 객관화시켜가지고서 차 밖에서 보듯이 이렇게 바라볼 경우에 끝이 안 납니다. 또 불교만이 아니고 그냥 과학적 진리, 세상 진리도요. 그 객관적으로 추구하면요 끝이 안 나요. 무한히 갑니다. 근데 주관에서 추구할 때 핸들 잡고서 자동차 바라보듯이 이렇게 추구할 때 그러니까 세상 끝과 만납니다. 세상 끝과. 그리고 온 12처 18개설이 그렇게
그 핸들 잡고서 내 차를 바라보듯이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신 그 모습을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오원설, 18개설, 12차설 흔히 접하는 가르침이지만은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시점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 이 불자로 일단 입문했으면은요, 불교에 입문했을 때 누구든지 갖춰야 될 시점은 바로 주관적 시점입니다. 핸들 잡고서 세상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운전자 시점이에요. 운전자 관점. 운전하는 사람의 관점. 운전자 관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 얘기를 논문에 썼는데, 요새 최근에 이 정부에서 한반도 역할 얘기할 때 운전자 관점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제가 실제는 그 말 쓴 사람 없어요. 운전자 관점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죠. 근데 제가 어디서 논문을 썼던 건데 여러 군데 다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반도가 운전자 관점이 돼가지고 주변의 4대 강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겠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끌고 가자라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이 캐치 프레이즈를 갖다가 내세우는데 그 운전자 관점이 그렇게 무슨 국제관계에서 뭐 이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그 세상을 핸들 잡고서 이제 운전하듯이 그러니까 주관적 관점에서 부처님이 바라보셨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전자 관점. 교수님,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질문 좋습니다. 언제든지. 네. 네네. 교수님이 인도철학 강의하실 때 그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예, 예. 내가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이 우주 자체가 파괴된다라고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내가 네네. 죽는 그게 지금 순간이 우주가 이거 깨지는 같이 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연결져서 생각을 해야 그럼요. 될까요? 그겁니다, 바로. 내가 죽는 아, 순간이 나는 네네. 죽고 세상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요, 온 우주가 폭발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같은 가끔 시점으로 얘기하는데, 생각하면 돼요. 그런 같은 얘기, 같은 그런 아, 맥락에서 얘기입니다. 네네네. 보통은 고맙습니다. 그 시점을 갖지 못하고요. 네네. 나는 죽는데 세상은 남아있으리는 착각을 해요. 그건 객관적 시점이고, 그건 허구입니다, 허구. 그래서 네네. 내가 이제 여러분 보통 기독교에서 휴거 얘기하죠. 이 세상 종말 얘기하는데, 그거 무섭지 않아요? 왜? 나한테 반드시 세상 종말이 와요. 지구가 폭발되는 게 아니고요. 뭐 태양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박살이 납니다. 그때가 내가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든지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걸 대비해야지. 무슨 휴거? 아주 웃기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요. 진짜 너무나 어리석고 이런 식의 어떤 어떤 사기 행각 이게 그런 휴거라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주관적 시점을 갖고 바라볼 때 내가 죽을 때 온 우주가 폭발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게 앞에 닥쳐 있는데 어떻게 낄낄거리고 세속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셨고 스님들께서 발심 출가하시는 그 원인은요. 그런 이 삶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진 분들만이 발심 출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밥 먹고 살 수 없어요. 언제 우주 폭발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뉴스 나와봐요. 만약에 그 소옥성이 지금 태양계 주위에 돌고 있는데 큰 소옥성, 뭐 직경이 뭐 300km짜리가 그렇죠? 이 정도 우리나라만 한반도만 하는 게 다가왔다가 얼마 있다가 내일 모레 충돌합니다라는 그런 뉴스가 만약에 나왔다 보세요. 아니면 한 20년 있다가 충돌합니다. 이건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뭐 하시겠습니까? 주식 투자할 거예요? 골프 치러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낄낄거리고 살 거예요? 화투 칠 거예요? 아니면 연속극 볼 거예요? 스포츠 중계 볼 거예요? 다 버립니다. 그렇죠? 전부 다 출가 발심할 거예요, 아마요. 그런데 뉴스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은 다들 발심 출가해서 진짜 내가 누군가 죽음이 뭘까 여기에 몰두할 텐데 뉴스에서 안 나오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죽는 순간은 그보다 더한 순간인데 지구만 폭발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폭발하는데 아주 기가 딱 막힙니다. 그때 불교에 대해서 진정으로 발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 자각을 할 때. 그래서 지금 아주 질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심 출가, 그 세속에 그냥 빠져갖고, 그죠? 세속에 무슨 뭐 우물 속에 피해가지고서 꿀을 갖다가 막 먹고 있는 그런 우화가 있죠. 그러니까 술 취한 코끼리를 갖다가 피해갖고 막 도망오다가는 우물에 들어갔는데 이제 보니까는 밧줄을 타고 동아줄 타고서 매달려 있는데 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쥐가 위에서 밧줄을 쏠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끊어집니다. 또 아래는 보니까는 독사가 디글디글해요. 떨어지면 물려 죽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서 꿀을 앓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뉴스에서 뭐 소옥성이 충돌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만약에 뭐 40년 있다가 30년 있다가 이러면 기가 막혀서 다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때는 그뭐 공장 가동하고 대기업을 갖다가 뭐 수출을 하고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다 최소한 세 끼밥만 먹고 살고 전 인류가 명상에 들어갈 거예요. 죽음을 대비하고 만약에 그게 뉴스에 나오면은요. 근데 그게 뉴스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마치 나한테 죽음이 안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서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소옥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일보다도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한테든지 간에. 그게 나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우주가 폭발하는 순간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 끝장을 보려고 불교에 들어오고 다른 종교는 그걸 해결 못 해줍니다. 왜? 믿어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죽어봐야 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확인 또 해줄 수도 없습니다. 불교는요, 그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눈 뜨고 있을 때 다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제 이 죽은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구나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삶도 죽음도 없구나까지.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공포들 이런 것들 이게 다 생각이 만듭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지금 이 순간에 우주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고 있어요. 다 깨지고 있습니다. 또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지금 이 순간에 찰나찰나 생멸하기 때문에 우주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재행무상에 대한, 재행무상에 대한 모든 게 변화한다에 대한 아주 가장 정밀한 세밀한 그런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30년 있다가 우주가 폭발한다 이럴 것도 없어요.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폭발하면서 또 나타납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하간 그런 통찰, 뭐 이 얘기 길게 하려면 또 중고학 시간에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중고학, 반야중고학 때 이제 다 우리의 생각이다 허구구나 하는 걸 알려줘가지고서 그런 어떤 종교적 의문을 해소시킵니다.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삶과 죽음이 없다, 이게 해소가 된다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감성도 해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불교 아무리 공부해도요, 내일 우주가 폭발한다, 이런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아직 나한테 욕심이 디글디글하기 때문에. 세속에 뭔가 좋은 게 있으려니, 먹이 먹고 사는 거, 섹스하는 거, 이게 좋은 거려니 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깊이 봐가지고 먹이와 섹스의 세계가 얼마나 그게 비참한 건지 이걸 자각을 할 때 이게 일체 계고예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그 포식자와 피식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최강의 포식자이기 때문에 이 먹이의 세계의 비정을 모릅니다. 모든 생명은 잡아먹히든지 먹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죽을 때는 살해당합니다. 잡아먹힙니다. 심지어 사자도요, 힘센 수사자도 죽을 때는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힘이 약하면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늙은 수사자가 지 힘승 잡아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굶어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굶어서 쓰러진 숫자야. 제가 TV에서 한번 동물의 세계에 한 보름간을 추적한 게 나왔는데 진짜 비참합니다. 라이온 킹의 죽는 모습이에요. 쓰러져 갖고 엉엉하고서 이제 숨 쉬니까 하이에나가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 하늘 위에는 독수리가 떠요. 독수리가 먹이가 생기는구나 하고서. 그 다음에 이 하이에나가 와서 툭툭 치다가 그 다음에 공격 못하니까 그냥 물어뜯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조차도 죽을 때는 살해당합니다. 평생 남의 고기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 고기가 먹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인간만은 그러지가 못해요. 인간은 남의 고기만 먹고 살고 죽은 다음에도 시체를 갖다가 이 고기를 그냥 묻어버립니다. 땅에다가 화장하든지.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너무나 행복한 존재인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인간 태어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왜냐하면 인간이 생명의 세계에서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인간이 내생에 또 인간 태어나면은 그렇게 불공평한 생명의 세계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생명체들이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서 데모할 거예요. 그렇죠? 인간과 다른 생명 차별하지 말라고. 그래서 절대 인간 또 태어날 리가 없어요. 누구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에 보면은 맹구 우목의 비유 아니면은 그러니까 조갑토의 비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 인류가 내 생에 또 인간 이상 천상까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바안경에 나오는 초기불전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인간인 게 생명의 세계에서 로또 당첨자예요. 로또. 그래서 그런 걸 자각할 경우에 야, 다시는 태어나지 말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먹이와 섹스 때문에 내가 세상에 집착했던 거 이게 참 아리오시다구나. 다시는 먹이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섹스에 대한 어떤 그 미련도 버리고
다 끊어버리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감성이 시원해집니다. 감성이요. 예, 이제 맺힌 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비정한, 그러니까 라이온 킹이 되기 위한 축구를 갖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정함을 그러니까 그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이때 감성 정화가 되고, 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머리 굴리는 게 다 흑백 놀리고 삶과 죽음이 없구나 이걸 알 때 지성 정화가 되고 이러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때 뭐예요? 죽을 때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뭐 혹성이 충돌을 해 지구에 올려면 와보라 하지 어차피 나는 다 여기에 대해 미련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대열반 정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살아생전에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 끝장을 냅니다. 이게 열반이에요. 열반. 그렇죠? 살아열반이 깨달음입니다. 부처님 29살 때 29세에 보리수 밑에서 성도하신 이게 바로 살아서 열반이에요. 유여의 열반, 몸을 가진 상태에서의 열반이다. 마음의 불길이 다 꺼집니다. 편안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어떤 깨달음은요, 뭐 짜릿한 쾌락, 엄청난 열광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함. 편안함이 불교의 열반이에요. 살아도 편안하고 죽어도 편안하고 죽음이 닥쳐도 편안하고 온 우주가 무너져도 편안하고, 왜? 내가 삶의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삶의 세계에 미련이 없는 마음 자세를 뭐라 부르냐 하면요, 전문 용어로 무원삼매, 무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삼매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무작삼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삼매 이렇게 부릅니다. 삼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초기 불자는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삼매는 무원삼매 해도 돼요. 공삼매, 그러니까 무상삼매, 공은 모든 게 실체가 없다는 자각이고요. 무상삼매는 남녀, 흑백, 대소, 장단 이런 대립개념들 이게 실체가 없다는 그런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공삼매와 비슷합니다. 무상삼매가. 그다음에 무작삼매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다, 미련이 없다. 그렇죠? 이 고기 몸뚱아리의 세계, 육신과 육체의 세계에서 먹이와 섹스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러면서 이 생명의 세계에 다시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 때 이게 바로 무작삼매 무원삼매입니다. 이제 이걸 다 끝장내면은 아라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불교는 그 경지까지 살아생전에 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뭐 확인하고 종교적 목적을 성취했는지 죽은 다음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서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휴거, 내가 죽는 순간이 이제 우주가 다 폭발하기 때문에 휴거, 그냥 껌 같은 얘기다, 새발의 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내 죽는 순간에 우주가 폭발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내가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지적인 번뇌, 감성적 번뇌 이걸 다 제거했기 때문에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난 다음에 정멸에 들어갑니다. 정멸에. 그래서 이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셨을 때 이제 우주가 폭발한다는 얘기가, 그게 내가 죽는 순간에 우주가 폭발한다는 그런 통찰은 객관적 시점이 아니고 주관적 시점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식학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다시 제가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네, 유식학 공부할 때 어쨌든 소립심 도가론 나 혼자 존재한다는 이런 그 시점을 항상 가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유식학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도가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주관적 시점을 가지라는 거.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객관은 다 허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약간 오직 주관만 존재한다. 그 모든 객관은 허구다. 또 우리가 객관적 세계 얘기하지만은요, 다 시대의 정신이 만든 객관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객관적 세상에 갖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뭐예요?
지금 근대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왔던 그런 과학 중심주의, 물리주의, 이게 만든 그런 허구의 객관입니다.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그때 객관은 또 달랐어요. 그때는요. 그때 생각하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세계관에 의거해 갖고서 객관을 갖다 구성을 했습니다. 컨스트럭트. 근데 지금의 이 객관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가 만든 객관이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관은 끝을 볼 수 있지만 객관은 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객관은 특수한 주관이 구성한 객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학을 공부할 때 이제 이 시점을 갖는 거, 그러니까 주관적 시점, 운전적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입니다. 질문 예, 하나, 좋습니다. 네네. 네. 그 넘어가시기 전에 그 도가론을 아까 한게 말씀, 네, 이런 시점을 가졌을 때 이런 통찰들이 아트만 통찰까지도 간다라는 말씀을 아까 그렇죠. 하시다고. 아트만 네네. 통찰로 갑니다. 네네. 그랬을 네, 때 그런 이게 얘기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불교의 무아설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교의 무아를 체득하려면은요, 아트만설을 거쳐야지 돼요. 여러분 아트만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아트만 논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서양서는 잘 나오지 못한 거예요. 서양 철학자들은 거의 발견하지 못한 게 아트만설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아트만론, 그러니까 버마 이려 사상 같은 위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딛고서는 부처님의 무아설, 무아트만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트만설을 거친 다음에 이제 무아. 무아는 범으로 아나트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자는 이제 부정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통 뭐 참된나 참나를 얘기하시는 그 스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거 저 다 방편설법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무아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직전 단계의 어떤 가르침 이렇게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단 이제 통찰이 철저한 도가론 나 혼자 존재한다로 갔다가 그 혼자가 뭐냐 할 때 여러분 일체 유심조 할 때요 이게 버마이리하고 비슷합니다. 그 아트만 설의 아트만 이론의 끝은 버마이리 사상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런 뜻인데 브라마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아트만 이거는 궁극적 자아입니다. 참된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트만이에요. 약간 우파리샤드에 보면은요,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듣는 자. 그렇죠?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뭐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보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는 자. 이게 이제 아트만인데, 그래서 이제 참된 자가 뭔지 죽지 않는 자를 축을 쭉 해서 아트만까지 발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이 바라만기 신화에서 브라만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바로 브라만이 아트만이더라. 세상을 만든 분이 바로 나구나 하는, 그러니까 참된 나구나 하는 이런 통찰을 가져갑니다. 이걸 범아이려 이렇게 합니다. 이 범이 브라만이고요. 그 아가 아트만이에요. 범아이려. 그러니까 범이 브라만의 음사어입니다. 음사어. 그래서 이제 이런 통찰까지 갑니다. 근데 범아이려가 뭐예요? 아트만이 뭐예요? 세상 전체를 만든 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뭐예요? 일체이심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아트만은 이거는 상주합니다. 상주. 아트만의 속성은 원래 쌓짓 안 합니다. 범어로 쌓짓 이렇게 이래요. 아트만의 속성입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 사트는 뜻이 뭐냐 하면은 존재예요, 존재. 존재, 있을 유자. 유정할 때 유정, 중생, 생명체. 중생의 유정이죠, 유정. 유정할 때 사트바. 이걸 추상명사하면은 사트를, 그러면은 유정이 됩니다. 찌트는 식이에요, 식. 알다. 혹은 심해도 돼, 심. 알다. 뭐 식이라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식. 안 한다는 기쁘다. 희예요, 희.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아트만은 영원하고 상주하고, 그 다음에 유는 뭐예요? 항상 존재하고. 그래서 이 유의 의미가 바로 이 상주의 의미예요, 상주. 쌓짓 안 한다 할 때. 상주하고, 그 다음에 찢, 뭐예요? 모든 걸 아는 작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듣는 근엄 할 때. 그렇죠?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듣는 근엄 할 때 아는 작용, 듣는 작용, 보는 그분, 이게 바로 찢듭니다. 항상 모든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주하면서 인식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쁨이 막 들끓고 있습니다. 안 한다. 부처님 제자 안 한다. 이 단어는 똑같습니다. 원래 안 한다를 한자로 번역을 할 때 부처님 제자 그 경희존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경희존자. 여러분 경에 보면은요. 경희존자 나오면 안 한다 스님이구나. 부처님 그 여시함을 할 때 여시함을 하셨던 분 이렇게 이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마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요. 우파니샤드에서. 이게 불교와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아트마는 허구다. 그냥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유의예요. 어떤 상태예요. 조작. 그래서 이 아트만이 아니고 이것은 아트만이 아니면 식이다. 오직 식만 있을 뿐이다. 이때 식자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무상하다. 무하다. 상주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아트만론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범아이려 온 세상 전체가 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었는데 우파니샤드에서는 그 마음은 아트만이고 영원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교에서는 이 세상 전체를 마음이 만들었는데 그 마음은 찰나찰나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때 그 마음이 뭐예요? 바로 아뢰야식.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아뢰야식 혹은 아리야식, 알라야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리야식이 무상무하에 계속 변해갑니다. 아리야식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불교 보통 외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파니샤드 아트만론을 굉장히 비판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육사외도 같은 경우에도요. 육사외도도요. 웬만한 서양 철학보다는 뛰어납니다. 물론 지금 그 교리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 통찰을 보면은 야, 이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사외도하고 자인학교 아니면은 뭐 마칼리 고살라 사명외도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바라문교의 그 우파니샤드 사상의 위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딛고서 그 토양 위에서 진짜 위대한 부처님이 나타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외도도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바로 불교입니다. 가장 끝에. 그래서 불교가 뭐예요? 무상정등정강이에요.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깨달음, 완벽한 깨달음 이렇게 합니다. 안욕다르 삼맥산보리. 그 모든 것은 다 불교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의 아트만론이든 또 육사외도의 사상이든 다 불교 밑에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통찰을 거쳐야지만 나중에 불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예, 또 아까 제가 얼핏 아트만 얘기했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질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유식할 때 이 아트만론과 비슷한 게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게 다 마음이 만들었다 할 때 이게 뭐 범아이려하고 흡사합니다. 참 흡사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 아트만론 다 거친 다음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화엄에서 얘기하는 일미진중 함시방 할 때, 일미진중 함시방 할 때, 먼지 한 톨 속에 이것도 더 비슷해요. 이 다 비슷합니다. 일미진이 보면은 뭐 아트만이든지 마음이든지 여기에 해당해요.
그다음에 시방이 뭐죠? 온 우주예요. 시방이 그러니까 먼지 한 톨만한 공간 속에 온 우주가 다 담겨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시방이 바로 브라만이 만든 세상입니다. 온 일체와 유사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이 일미진은 무상한 일미진이에요. 근데 이 아트만은 뭐예요? 항상된 아트만입니다. 항상된 무상하지가 않고, 그렇죠? 아트만은 또 이 심은 무상한 마음이에요. 이 심은요. 근데 이제 아트만과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 솔립시즘 도가론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마음까지 발견하는데 그게 영원하다, 변찮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내가 아트만 논까지 가고선 불교 끝까지 못 갔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 더 들어가서 그거조차 무상하구나 내 마음도 그러니까 그 영원한 논은 없구나 하는 걸 자각을 하실 때 그때 이제 불교까지 갔다. 불교의 가르침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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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관만 실제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을 때 네. 오히려 저희들이 그러면 주관은 상주하는구나라는 또다시 착각을 할 수 있죠. 말은 이제 유식이고 저기 불교 가르침이 있지만 또다시 아트만적인 사고방식으로 잡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계설이 보면은 삼계설이 보면은요, 그 무색계가 있잖아요. 무색계 제일 위가 비상, 비비상, 삼매. 이걸 닦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비상, 비비상, 천에 태어납니다. 잠깐만요. 이거 한번 쓰겠습니다. 이것도 얘기 잘하셨습니다. 뭐든지 아유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하려니까 힘든데 가능한 질문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식 얘기 유식의 교리를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도요. 진짜 유식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끝장을 보는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더 웨백스 강의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가 무소유 삼매. 그 밑에가 식무변 삼매. 이 불교의 삼계설이 있지, 삼계설. 생명체가 윤회하는 현장이에요. 윤회하는 현장. 그러니까 삼계는 무색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더 밑에는 욕계가 있죠. 욕계. 근데 그 중에 이제 무색계 보면은요. 그러니까 4개 세계가 있어요. 4개. 무색계 사정. 4개 삼매 세계 정자. 삼매를 한자로 뜻으로 번역하면 사정이 됩니다. 정.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 정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공, 무, 변, 삼매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세요. 이 식무변 삼매가요. 식이 무한히 펼쳐진 삼매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게 범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곧 나다. 무변이 뭐죠? 무변이 바로 범이에요. 범, 무한하다. 온 우주에 꽉 찼습니다. 무변. 이 범이에요. 범. 이게 무변이고요. 그 다음에 아가 뭐냐면 아가 바로 식입니다. 식. 자아가 우주에 꽉 찼다 하는 이런 어떤 삶에 들어가는 건데 물론 이거 우리가 말은 얘기하지만은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아이라는데 이때 식은 뭐예요? 찰나생멸하고 식무변 삼매 자체가 이게 무슨 해탈한 게 아니고 이런 자각은 전부 다 삼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삼계 속에. 그러니까 윤회 세계가 꼭 생명체, 인간, 짐승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삼매의 경지에서 그냥 들어가 있어도 그 윤회예요. 이게 무색기일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식무변 삼매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죽은 다음에 4만 겁 동안 이 삼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6만 겁, 여기는 8만 겁. 일겁만 해도 엄청난데 내가 평생 공부변 삼매를 닦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몸뚱이는 사라집니다. 무색계이기 때문에 이 몸이 없어요. 색이 없기 때문에 이 삼매의 경계에서 2만 겁 동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만 겁 동안 불교 수행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삼매 닦다가는 신세 망칩니다. 불교 수행자가 삼매에 빠지면은요 신세 망쳐요. 불교는 삼매 아니에요. 삼매에다가 반드시 지혜가 그 수반이 돼야지만이 불교입니다. 정해쌍수하듯이 삼매에는 해가 없기 때문에 해가 이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아트만 도가론 들어가서 그 아트만 됐을 때 여기서 멈추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멈췄다 할 경우에는 불교적으로 평가할 때 식무변 삼매의 경지를 체득했구나 정도 이렇게 평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무변 삼매도 내가 우주다 하는 이런 자각도 그냥 다 유래일 뿐이다. 사망겁진하면은 여기서 깨어나가지고서 또 아래 세계로 떨어집니다. 사망겁진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요, 이런 식무변 삼매든지 버마이어 아트만론까지 다 취득하고 초월해가지고서 진정한 무아의 그 편안함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막 이걸 다 초월해서 갈 수도 있긴 있지만은요, 이 불교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삼매 하나 안 닦아도요, 그 불교의 무아를 체득할 수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무르지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지혜가 무르지가 있고 유르지가 있습니다, 유르지. 유르지는 번뇌를 야기하는 지혜. 무르지는 번뇌를 야기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루자가 이게, 그러니까 누설하다 할 때 루자예요. 새 루자. 다시요. 한자 자전 치면은 새다. 그러니까 번뇌가 새 나옵니다. 이 번뇌의 이명,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갖다가, 번뇌가 아직 존재하는 지혜가 있고, 번뇌가 없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다 유루의 상태입니다. 이런 거는요. 근데 무르지일 경우에는요, 불교 이전에는 없었어요. 또 비상, 비비상 삼매, 무소유 삼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교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 수행담을 보면은 무소유 삼매, 비상, 비비상 삼매를 다 닦으시죠. 무소유 삼매는 알라라칼라마한테 배우시고, 비상, 비비상 삼매는 우타카라마부타한테 배우셨는데 금방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십니다. 왜? 이 삼매 취득해봤자 전혀 번뇌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의심이 왜 이 생명체가 죽을까, 죽음이 뭘까, 뭐 이런 의심 때문에 출가하셨는지 그게 하나도 안 없어집니다. 물론 삼매에 들어간 동안에는 의심이 안 떠올라요. 왜? 삼매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삼매에서 내려오면 또 나는 누굴까, 세상이 뭘까, 죽음은 어떻게 될까, 왜 죽는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시고서 보리수 밑에 앉으셔가지고서 드디어 선을 닦으시죠. 삼매가 아니고 선을 닦으십니다. 선은요, 정해쌍수가 선이에요. 정해. 혹은 직관쌍운이 선이에요. 선하고 삼매가 달라요. 선은요, 반드시 지혜 혹은 관이 수반돼야지만이 선입니다. 선. 또 이 선의 의미는 동아시아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불교 선이 아니고 지금 또 인도적 의미의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적 의미의. 그래서 이제 이래서 직관을 하면서 발견한 게 바로 무르지를 발견하십니다. 뭘 발견하십니까? 결론이 뭘까요?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고심멸도. 그러니까 고심멸도는 부처님 이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보르수 밑에서 앉아서 드디어 사성제를 발견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원성, 여러분 사성제에 대한 완벽한 직관, 그러니까 직접 지각, 그러니까 머리 굴려 아는 거 말고요. 그것을 견도라고 부릅니다. 견도. 사성제에 대한 현관, 전문용어로 현관, 아부이사마야. 현관이,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아부이사마에 버무르는 사성제 현관이 바로 견도예요, 견도. 우리는 지금 사성제를 현관 못해요. 왜? 머리 굴려서 구성제 일체계고다, 집성제 번뇌다, 멸성제 열반이다, 도성제 발정도다 이렇게 머리 굴려 압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교원도에 들어가면은 이게 15찰나에 걸쳐갖고 일어납니다. 마치 도를 깨듯이 단박에 일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수행의 경지를 갖다가 예류향이라 부릅니다. 예류향 부르는데 이때 이제 이 견도인데 이 사성제 현관
그러니까 이게 발생하면서 불교가 이제 드디어 불교란 종교가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무르지가 뭐냐면요, 사성제 지혜가 바로 무르지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형언할 수 있는 단계는 어디냐 하면요, 9군데가 있어요, 9군데. 그래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색계에서 이제 초선이 있고, 색계 보면은 초선이 있고, 색계 보면은 뭐 제2선이 있고, 위로 쓰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초선, 제2선, 이러면서 색계의 선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3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가 색계의 선이에요. 근데 무르지는 초선의 단계, 초선의 근본정, 초선 그 자체 단계에서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선의 상태에서 사성제가 통찰하면 돼요. 그 다음에 2선 근본정에서 열릴 수 있고, 4선 근본정, 4선 근본정,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서 열릴 수 있냐면요, 이거 전문적인 얘기인데, 이건 아비달라 구사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중간정. 그러니까 초선과 2선 사이에서도 열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정. 제가 이제 무르지가 열리는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초선의 근본정은 안 됐지만은 미지정, 하루 직전의 상태에서 이때도 무르지가 열립니다. 이게 특이한 겁니다. 자, 한번 여기에다가 제가 무르지가 열리는 단계를 갖다가 한번 색을 칠해보겠습니다. 하나, 두 개, 미지정, 중간정, 2선 근본정, 3선 근본정, 4선 근본정, 공부변정, 식무변정, 무소요 근본정까지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군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홉 군데에서 무르지 발생 가능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디서 발생시키셨냐 하면은 제4선에서 무르지가 발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제4선에서 무르지를 발해갖고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깨닫고 나니까 무르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4선만이 아니고 미지정, 근본정, 중간정 이게 다 되는구나 하고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는요, 이렇게 9군데를 갖다 다 가르치십니다. 근데 미지정은 뭐냐 하면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중간정은 근본정과 제2선의 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본정은 근본적인 선매다. 바로 그 자체, 초선 그 자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미지정의 상태에서는요, 뭐예요? 색계에 이제 이게 초선, 이 포함은 색계에 포함됩니다. 미지정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요 밑에 있는 욕계는 다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적 욕망은 거의 다 벗어났는데 아직 머리가 굴러갑니다. 머리 굴러갈 때. 이때도 무르지가 발생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식무변 삼매 뭐 이렇게 쓰긴 했지만은 또 이게 식무변 삼매에 빠지는 게 불교랑은 전혀 무관하다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죠? 이 상태에서 무르지만 바라면은 바로 불교 들어가고 무화설 취득을 해가지고서, 그렇죠?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데, 굳이 그 식무변 삼매 안 가더라도 미지정 단계에서 내가 동물성만 벗어나면은 머리 굴려갖고 사성제를 직관할 수 있다. 그래서 무르지가 이룰 수 있다. 번뇌를 야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공성의 지혜, 멸의 지혜, 반의 지혜 이렇게 얘기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아트만 논에 머물기 쉬운데 이제 더 박차고 올라가가지고 무상무화까지 가는,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해 알아가지고서 그렇게 수행을 진전시키는 게 바로 불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얘기할 게 많지만은 제가 지금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강의 마치.